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이야기죠.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게 지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는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란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지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지혜인지 우리가 새롭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젊은 시절과 노년 시절이 완전히 다른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젊을 때랑 늙었을 때가 같아야 되는데 아니면은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안타깝게 어떻다고요? 젊었을 때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고 만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오늘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4절까지가 젊은 시절 솔로몬의 이야기라면 노년 시절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도 잠시 나오긴 하지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잘 나옵니다. 솔로몬의 노년 시절은 이런 모습이에요. 자, 전도서 1장 2절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유, 헛되다는 말을 몇 번, 5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사진에서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정말 저렇게 화려한 그런 젊은 시절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모습이었다면 늙은 솔로몬의 모습은 굉장히 안타깝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애당초 솔로몬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위치였어요. 다윗 왕에게 여러 아들이 있었지만 첫 번째 아들, 큰아들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켜서 현장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또 둘째 아들, 두 번째 차례인 아도니아는 당연히 다윗이 늙어서 왕위를 물려받을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동생들과 장군들과 특별히 선지자들과 제사장들, 귀족들을 다 선발해서 요즘 말로 하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같은 걸 구성해서 왕이 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었어요. 아도니아가, 둘째 아들 아도니아가. 그런데 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빠진 유명한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굴까요? 다윗의 선지자, 다윗에게 진언을 한 유명한 선지자 누구죠? 나단 선지자를 그만 빠뜨린 거예요.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기분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부인 밧세바에게 가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임을 이야기하면서 대처 방법을 나단 선지자와 밧세바가 의논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조선시대 궁중 권력 투쟁과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고 피해 숙청,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최종 다윗의 마음을 사로잡은 이는 바로 밧세바가 낳은 아들 누구죠? 막내격인 솔로몬이었어요. 솔로몬은 집권 과정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12살의 나이에, 어린 나이에 유대왕으로 등극했으니 나이가 어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들 중에서 정말 왕이 될 자격이 있었느냐 그런 문제가 계속 끊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모든 것을 다 물리치고 솔로몬이 다윗왕을 이어서 유대의 왕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왕이 된
이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의 왕권을 신권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정당화하기 시작합니다. 솔로몬의 왕위가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3절 말씀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초기에 신앙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그런 노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반면에 산당이라는 곳은 가나안의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당에서 제사를 드린 것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하고 이방인의 그런 이방인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산당들은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바알신이나 아세라신 같은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곳곳에 세워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방탕한 의식들, 아주 음란하고 아주 좋지 못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완성되기 이전의 시기에는 부득이 그러한 산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3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죠. 4절에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큽니다. 솔로몬이 그 제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그 유명한 1천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은 여호수아 9장에 처음 나오는데 기브온의 사람들은 여호수아 군대 장군이 가나안 정벌을 시작해서 자신들을 곧 죽일 거라는 것을 미리 겁을 먹고 여호수아 장군에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족속이었다. 꾀를 내서 가나안 지역에 살면서 가나안 지역에 살지 않는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목숨을 연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족속들과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끝내 죽임을 당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1천 번 딱 맞게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라기보다 1천 마리에 이를 정도로 수많은 번제물을 가지고 정성껏 일정 기간 동안 자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5절에서 7절까지 초기 솔로몬의 겸손한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꿈에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우리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줄까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솔로몬은 그 대답을 신중을 기해서 지혜를 달라고 구했다는 것이죠. 6절에 그는 먼저 아버지 다윗의 공로를 전적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버지 다윗 왕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실함과 공의로움과 정직함으로 백성을 다스린 결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다윗 왕조를 견고하게 하셨다고 솔로몬은 아버지의 업적을 치하했습니다. 한마디로 요즘 재벌 2세와 비슷한 입장이죠.
아버지를 잘 만났어요. 아버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에 자신은 어떻게 보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데 솔로몬의 초기 모습은 매우 겸손했더라는 것입니다. 7절에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고백했다고요? 작은 아이다. 그렇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지만 솔로몬은 스스로 나는 작은 아이다. 이렇게 겸손하게 고백했습니다. 12살에 왕이 된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고 여러 분야에서 아직 자신은 아버지 다윗왕처럼 지도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솔로몬은 아직 왕으로서 책임을 다하기에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시인한 것이죠. 참 바람직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8절에서 9절까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께 원한 것은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여호와께 구한 것이죠. 이것은 좋은 의미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여기서 좋은 의미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10절에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11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한 장수, 오래 사는 것이나 또 부유함이나 또 자신을 죽이려 하는 원수의 생명 같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솔로몬이 구한 것은 하나님이 마음에 드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솔로몬이 구한 것은 오직 왕으로서 백성들 간의 분쟁을 왕이 듣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좋은 의미였어요. 선악을 분별하는 것과 재판, 올바른 재판을 하는 것, 즉 송사를, 백성들의 탄원을 올바르게 재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우리가 많이 듣던 것이죠. 창세기 말씀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으면 얻게 될 능력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먹으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생긴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 하나님과 같아지는 것은 곧 죽음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창세기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기 솔로몬은 겸손했기에 그런 능력을 원했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년의 솔로몬은 변질되어서 솔로몬은 첫 마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왜 나쁜 것일까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신 능력인데 우리가 그것을 갖게 되면 옆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되면 그거는 자신이 견딜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앞으로 일어난 일을 다 알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인간의 능력이 아닌 것인데 그런 능력이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주어지면 곧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창세기 말씀처럼 우리네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선한지 악한지를 알 수 있는 능력이니 그것은 인간에게는 주어져 있지 않은 능력입니다. 그걸 알면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살아있는 한 선악을 분별할 수 없는 것인데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노력해서 판사가 되고 또 훌륭한 정치인이 되고 돈이 많은 경제인이 된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그 누구도 선과 악을 분별할 수는 없습니다. 완벽할 것 같은 대한민국의 헌법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법 헌법도 개헌의 요구가 생기고 개헌의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를 신중하게 뽑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존의 잘못된 법을 수정하고 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법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최선의 판결, 인간의 능력으로 주어져 있지 않은 옳고 그름을 구별하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에 가깝도록 우리는 노력할 뿐입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나오는 대로 지혜와 부귀와 영광과 장수를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솔로몬에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지혜 외에도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절정, 이스라엘이 가장 부유했을 때가 바로 솔로몬 시대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었고 궁궐도 건축되었습니다. 국력이 강해서 대형 토목 사업을 펼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소식을 듣고 아프리카의 스바 여왕이, 지금 에티오피아에 해당하는 여왕이 당시에 아주 대단한 그 여왕이었나 봐요. 그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를 배우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열왕기상 10장에 나올 정도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가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 말년은 어떠했을까요? 14절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은 솔로몬의 지혜뿐만 아니라 솔로몬의 믿음이 어떠했는지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처럼 하나님의 길로 행하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지 내 길을 길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솔로몬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솔로몬의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588장 2절 가사에 나오듯이 오늘 우리가 예배 전에 부른 찬양,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 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도 입고만 못하였네. 솔로몬의 그 부귀영화, 솔로몬의 그 아름답고 그 비싼 옷이 들에 핀 백합화, 들의 꽃보다 못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솔로몬의 그 영광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을 인용한 찬송시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 솔로몬의 영광도 이 꽃만 못하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말씀하시지 않으셨는데 솔로몬의 영광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끝까지 여호와의 길로 행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법도와 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에 대한 성경 기자들의 평가는 매우 예리하고 신랄하고 냉정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정확합니다. 솔로몬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 첩 230명이었다. 아무리 국제 정세를 좋게 하기 위해서 외국의 그런 공주들과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너무 숫자가 많잖아요. 우리 백제의 그 마지막 의자왕도 3천 궁녀를 거느렸다고 하죠. 우리 백제 의자왕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또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열왕기상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열왕기상 10장 전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3장 말씀이 솔로몬의 초기 모습이었다면 열왕기상 10장이 솔로몬의 가장 왕성할 때 솔로몬의 천국의 모습이었고 솔로몬의 지옥이나 다름없는 모습이 열왕기상 11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발휘해서 정치적으로 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맺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의 한계가 바로 이것이죠. 어느 정도 국제정세의 효과를 보았겠지만 결과는 처참합니다. 솔로몬은 1000명에 이르는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의 산당들을 예루살렘 앞 산에 곳곳에 만들고 말았습니다. 우상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진 마음을 빼앗긴 솔로몬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시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로몬의 오른팔격인 여로보암 장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솔로몬에게 대항하자 그를 죽이려고 했고 여로보암은 끝내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 나중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갈라진 이후에 솔로몬의 오른팔격인 여로보암 장군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고 맙니다. 국내외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이른 나이에 죽음을 당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유대의 초대 왕이 되어서 왕위를 이어받았지만 결국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리고
르호보암을 포함한 39명의 왕들이 이어서 등장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책임이 전적으로 솔로몬에게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경 기자들의 비판 중에서 이것보다 더 엄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솔로몬은 결국 자신의 지혜를 잘못 사용하고 거꾸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어찌 솔로몬뿐이었겠습니까? 신앙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축복 받은 것을 하나님께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남은 생을 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오늘 솔로몬의 인생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귀영화라는 것은 그게 없으면 너무나 갖고 싶고 누리고 싶고 소중한 것이지만 부귀영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면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더밤영문의 군원님들 미리 잘 아셨겠지만 이미 짐작하셨겠지만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권력과 장수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보다 솔로몬의 믿음으로 솔로몬에게는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습관적으로 솔로몬의 부귀와 영화를 추구합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힘이 없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솔로몬처럼 힘있고 부유하게 잘 사는 걸 당연히 여깁니다. 현실에서 그걸 부정하기는 참으로 힘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그걸로 끝이 아니라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바람이나 구름처럼 그냥 지나가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전도서 1장 14절 말씀, 솔로몬이 노년에 고백한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고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뿐이로다는 솔로몬의 노년의 고백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자신의 인생이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삶이 헛되고 헛되다는 사실 앞에서 더 심각하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가장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저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보다 못하다는 사실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그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세상의 모든 우상을 누리고 사는 것이었지만 저 화단에 핀 꽃 한 송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남은 생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